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 자, 민수기 1장 2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 다음에 18절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많이들 내려가셨습니까? 고생스럽더라도 부모님 찾아뵙고 형제들 만나는 것이 명절이죠. 저는 이단교회 다닐 때 명절이 고통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또 자꾸 물어보고 또 일반 장로교회 다니는 형이 벌써 안색이 안 좋지요. 그리고 시골교회 목사님 만나도 외면하고 그랬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피가 통하고 물이 통하고 말이 통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교통이 막히니까 17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17시간. 고향을 내려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하늘 고향을 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골 고향은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셨죠? 네. 그런데 고향에 가보니까 집이 사라졌다든지 부모님 안 계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천국 가보니까 문 밖에서 쫓겨나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야 돼요. 아마 갈걸 가지 않을까? 그 정도면 되지 않겠소? 이런 미지근한 신앙 고백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노정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복지 가나안 이 노정은 우리가 세상을 나와서 천국에 가는 이 과정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조상들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늘나라를 가본 적이 없어요. 다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갔고 어떻게 누락됐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누락되고 이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본문을 택했습니다. 잘 안 택하는 본문인데 민수기 영어로 하면 넘버스예요. 숫자를 센다는 것입니다. 민수 센서스죠. 인구조사 센서스. 그런데 왜 이런 센서스를 하셨는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갑니다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거 참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왜 센서스를 하는 거 아니? 소풍 갈 때 시작할 때 몇 명 세고 갔다 와서 세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센서스를 한 거죠. 인구조사를. 자, 이 사람들의 이 가나안 노정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물려받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속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혼인관계입니다. 상속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족 혼인관계,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 요것이 명확하면요 그냥 받습니다. 이 사람이 뭐 유능하냐, 뭐 잘생겼느냐, 뭐 착하냐, 악하냐 따지지 않습니다. 상속받을 때는 이 사람의 가족관계만 따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상속받으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족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보세요. 종족을 따라 그랬다 그랬죠?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러니까 나는 아브람, 이삭, 야곱의 후손, 또 레위 지파, 유다 지파의 몇 대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약속의 후손이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자격자입니다 라는 것을 공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종족대로 나와서 자기를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종족 선포라고 해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을 종족 선포의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를 몇 번 했는가 하니 바로 1장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26장에서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 다 죽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한 사람들은 그때 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복지 들어갔어요. 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 400년 있다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아브람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아브람 후손도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이삭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 중에서 누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족속은 아니에요. 야곱 족속입니다. 그리고 12지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 아버지가 데라인데 형제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 갈대 우르 사는 사람이 아브람만 살고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브람만 택함 받았죠. 그리고 그만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받은 사람만. 그리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자기가 그냥 노력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는데 안 주시니까 기다리다가 못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난 자손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마찬가지 오늘날 구원도 하나님 약속이어서 약속은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그것을 약속으로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복음을 못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그러죠. 라면을 안 먹는다든지 껌을 안 씹는다든지 무슨 뭐 이성관계가 깨끗해야 된다든지 막 이런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옥동자를 날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백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만세전부터 나를 택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성취된 사건들이죠. 자,
그래서 이 민수기는 육적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 족보. 근데 이 마태복음부터는 영적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암송 가능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족보라 그 말이에요. 족보라. 그러면서 족보 얘기가 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족보를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부터는 영적 족보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고 하니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가 획득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혈통으로 자녀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예수를 믿음으로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인데 이는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적인 자녀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 알겠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받고 영적 이스라엘은 어디를 받아요? 하늘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상속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을 때 그냥 받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관계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는요 수고와 노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족관계가 확실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종족 선포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입으로 딱 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이것이 바로 종족 선포의 장면인 것입니다. 알겠어요? 민수기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 이걸 확실히 깨닫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센서스 인구조사를 했는가? 바로 기업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너는 바로 기업을 받을 상속녀여 상속자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약속의 땅, 토지와 같은 개념인데 이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업으로 삼고 계세요. 우리의 기업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 우리 자체를 기업으로 삼고 계십니다. 자, 애굽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그것은 뭐요? 기업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기업을 찾으러 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이죠. 이 세상살이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가 세상살이하고 지금 교회 생활하죠? 이것은 뭐예요? 하늘나라 상속받으러 가는 지금 과정인 것입니다. 상속받으러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알겠죠? 교회 생활은 기업을 찾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소속을, 족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세례 받게 되고 교회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인구 조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으러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 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 다 찾아보세요. (389페이지) 1장 25절 2장 25절 거기 보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영생. 영생. 줄여서 영생. 알겠습니까? 요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죠? 내 아버지 집에.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이 교회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죠.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들은 거처를 예비한다 그러면 과천이라고 대답하겠고, JMS 교인들은 어디냐 그러면 금산이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나라. 제가 가나안이 어딘지 몰라서 당했습니다.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0절 보게 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성을 팔았다 그 말이에요. 16절 보면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 살이를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자처했습니다. 당신은 뭐요? 그럼 나는 나그네요. 나는 외국인이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을.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런 장막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의 집은 하늘나라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갈대아우르나 이런 것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우리의 돌아갈 고향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거기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 가보고 추석 때도 가보지만 뭐가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누가 받는 거아니 이 땅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천국은 누가 받는 거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지 누가에게 주겠습니까? 자, 이 성경은 족보장이에요. 성경 뭐라고요? 족보장, 족보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이름이 있어야 돼요. 어디 내 이름이 있어요? 예, 자기 이름 발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아들의 이름,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게 바로 자기 이름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때 거기에 자기 이름이 탁 들어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네. 내가 그랬잖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기가 마음에 이르렀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바로 그게 자기 이름인 거예요. 과거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러면 바로 그게 자기 이름이 딱 보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성경이 뭐요? 족보책이에요. 여러분들 족보책이 보면 자기 이름 들어있어요? 딱 들어있죠. 족보에 이름 없으면 안 되죠. 족보에 이름이 딱 들어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성경책은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의 생명록인 거예요. 여기에 자기 이름이 딱 들어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늘나라 갑니다. 알겠어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천국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갖고 따지지 그 외에는 따지지 않습니다. 상급이 더 있냐 없냐 그것은 상벌 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센서스는 광야 생활 시작하기 때 이것은 세례받고 예수 믿기로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되고, 두 번째 센서스였죠. 마지막 그것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것은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 거듭난 사람 안 난 사람 이 교족부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것은 자기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후손, 몇 대 손, 자기 입으로 했듯이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신고시 하지 않습니까? 신고합니다! 하면서 뭐 도깨비 잡는 뭐 이러면서 신고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 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종족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천국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접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됐다, 이것이 딱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민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확인 작업했던 것이죠. 근데 자꾸 자기 노력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 노력으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시골 이런 땅은요, 뭐 몇천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서울 명동이 한 평은 얼마입니까? 1억도 더 되죠. 금싸라기 땅이라기인데 금을 깔은 것보다도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금값보다 더 비싼 것이 명동 땅값이에요. 금을 깔아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금보다 더 비싸다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의 한 평은 이 지구를 다 준 것보다 더 귀한 땅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는데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취했고, 신약에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천국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이스라엘이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자꾸 이단 교주들이 자기 믿고 다른 사람들이 또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육적 이스라엘, 기독교는 영적 이스라엘, 자기네는 새 이스라엘. 아니고 유대교회는
이스라엘이고, 기독교인은 영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기독교인 자체가 새 이스라엘이에요. 거기 무슨 또 뉴만 계속 붙이는 것이 새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이스라엘. 알겠습니까? 자꾸 구약, 신약, 성약 이렇게 헛다리를 짚어요. 구약, 신약, 끝. 신약이 성약이에요. 구약의 약속을 이뤘으니까. 무슨 새 생명의 길. 신약이 새 생명이라니까. 무슨 자꾸 이름 또 붙여.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서 하늘나라 가서 사는 세상이 가나안 땅이. 알겠습니까? 자꾸 그걸 모르니까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4절 보겠어요. 민수기 11장 4절 보면, 민수기 11장 4절 보면, 거기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누가 있었어?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이 있었습니다. 아하, 오늘 이게 여러분들 새롭게 배우는 개념일 텐데, 그러니까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200만이 쭉 가니까 어디가? 그럼 나도 갈게. 여기서 쭉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막 전부터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다 다 쳐다보잖아요. 모여 있는 게 있다고. 그런 식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쫙 나가니까 그냥 한꺼번에 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런 사람들이 다른 민족. 이 사람들은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가? 좋은 땅인가? 우리도 가야지. 그냥 엄벙덤벙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벙덤벙 막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요런 사람 다른 민족. 요런 사람들은 약속받은 게 없지요. 그냥 자기 스스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 아니?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디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디야. 그러니까 보험상으로 그려? 하고 우욱 따라 나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고 그냥 자기 스타일로 그냥 좋은 세상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우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현재 앉아있어요. 일요일날 되면 교회에 딱딱 와.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심지어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우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섞여 사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 쭉정이라고 하죠. 쭉정. 이것을 좀 더 크게 하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기독교인들과 섞여 살아요. 요즘 구원파들 보면 기독교 침례회 그러더라고. 기독교 침례회. 기독교 아니에요. 교주가 다르고 구원의 방법이 다른데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냥 구원파 교회예요. 그냥. 그리고 JMS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러잖아요. 기독교 복음,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교주가 다르고 경전이 다르고 구원의 방법이 다른데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인이 기독교 개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단 다니는 사람들은 개종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종교 바꾸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교주가 달라요. 교주가. 기독교 교주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무엇을 주가 다른데 그게 다른 거죠. 교리만 조금 달라도 교가 다르다고 하는 판인데 교주가 다르고 경전의 범위가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구약 신약만 경전을 인정합니다. 그럼 이단들 여기에 플러스 뭐가 더 있죠. 경전의 범위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신천지도 뭐라고 그래요?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교라고 딱 써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은 예수님께서 지어줬다라고 장만해줬다고 그러는데 통일기도 뭐라고 그래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그래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기독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섞여 살아요. 지금 다 이스라엘 민족 같은데 너 종족이 어디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야곱의 무슨 지파, 몇 대 손, 나는 비너스입니다. 나는 몇 대 손, 또 엘라사렘이다.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수 이름으로 딱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교주의 이름으로 딱 나가죠. 그러니까 벌써 갈라집니다. 이 섞여 사는 우리가 누군가 하니 이와 같이 천국 약속받지 않고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 이제 만나 진리다. 다른 거 먹고 싶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만나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만나라고 했죠. 내 살은 참된 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고 그랬잖아. 영생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맨날 우리 교회는 예수 피만 얘기해. 예수 보혈만 얘기해. 아유 이제 듣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애굽에서 먹던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또 참외도 먹고 이런 거 먹자 말이야. 이와 같이 마르쿠스 아울레리스의 명상록 같은 얘기도 해주고 말이지. 또 이런 윤리 도덕적인 얘기도 해줘야지. 맨날 목사가 예수 얘기만 하고 피 얘기만 하냐? 이런 사람들은 섞여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좀 비유로운 식으로 좀 성경 좀 풀어봐. 비유로운 식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피와 살의 이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의 양식을 거부하는 바로 섞여 사는 민족들이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하. 그 사람들이 꼭 불평불만 하거든요. 나중에도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항상 요 사람들이 그런 불평불만의 불쏘시 역할을 했습니다. 자, 민수기에서 자기에 관한 종족을 선포했죠. 예. 알고 보니까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약속의 후손이라는 종족을 나타내므로 가나안 땅을 상속받듯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기업을 우리의 기업은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업이란 말. 이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민수기가 그런 거예요. 약속받은 자는 이와 같이 가나안 땅 얻듯이 천국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족복책에 딱 기록된 사람처럼 바로 그 사람들이 생명록에 적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섞여서 사는 무리들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나 또 가라지들이죠. 쭉정이는 누구죠? 분명히 벼요. 근데 알곡이 들어있지 않아요.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구원에 알곡이 없는 사람들. 가라지는 뭡니까? 아예 종이 다른 거예요. 씨가 다른 거 아예. 씨가 다른. 오늘날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가 대단한 말씀이구나.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읽을 때 감격과 감사함으로 읽어야 할 책이 바로 민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종족 선포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복지에 가듯이, 그러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도중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약속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교회를 다녀도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이제 확실히
종족 선포하게 주옵소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나게 사오니 이 가족관계, 혈연관계, 이 족보관계를 확실히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